아멘. 지난주에 5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제 그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세 번째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장소입니다. 그 연못을 멀리서 바라보게 되면 아름답고 여유로운 모습이지만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가는 사람의 얼굴을 찌푸리게 합니다. 베데스다 못에 가까우면 사람들이 가진 오감이라고 있잖아요. 오감이 뭐죠? 촉각도 있고 시각도 있고 후각도 있고 미각도 있고 청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멀리서 바라볼 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오감을 우리에게 촉발시키는 것이 있는데 뭔가 먼저 시각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멀리서는 별로 표시가 안 나요. 뭐 아름다운 것도 있고 아마 나무도 있을 것이고 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면 갈수록 보이는 것이 많은 것이 눈에 보이는데 병자들이 앉아있는 모습도 있고 누워있는 모습도 있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아마 수십 명 10단위가 넘지 않겠냐 10명 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청각은 어땠을까요? 멀리서는 잘 안 들렸어요. 근데 가까이 가니까 병자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요. 아파요. 도와주세요. 비명소리, 이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각은 어떨까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병자들이 모인 곳에는 냄새가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름도 흘러나오는 것도 보게 되고 냄새가 나고 저 사람들은 그 아프니까는 잘 씻을 수가 없잖아요. 깨끗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는 몸에 좋지 않은 냄새가 이렇게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베데스다 연못을 명절 때, 절기 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못을 찾으러 갔을까요? 안 찾아갔습니다. 왜? 병자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성경으로 바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피해 다녔지만 예수님은 냄새나고 약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 병전자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찾아가신 예수님,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고침을 받는다는 이 베데스다 연못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내가 사는 현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를 보여줍니다. 물의 동함을 기다리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러한 경쟁 의식이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겠어요? 뭔가 경쟁이 있기 때문에 뭔가 껄끄러운 그런 것이 있었을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치료받아야 할 병자들, 약한 자들은 뒷전이고 힘 있는 자들이 깨끗한 물을 차지하려고 독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베데스다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또 가장 앞서가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그런 생각, 우리의 생각이 아니겠는가.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 못해서 낫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데스다 연못에 38년이 아니라 막 100년 수십 년이 기다려도 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베데스다, 돈이라는 베데스다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는 것, 돈이라는 것. 또 좋은 직장이라는 베데스다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저기 직장만 들어가면 행복할 것이라는 그런 곳이 있어요. 또
이성이라는 베데스다고 했습니다. 잘생긴 여자들은요, 잘생긴 사람만 보면 마음이 통해요. 물에 동하듯이 또 남자들은 예쁜 여자들만 보면 마음이 통합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예쁘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재력이 있고 잘생기고 학벌이 좋다 그러면 모든 것 가운데서 다 이렇게 묻혀가는 거예요. 이성이라는 베데스다. 권력이라는 베데스다가 있습니다. 요즘 정치 이제 구청장 선거가 또 얼마 남지 않고 내년에 또 총선이 있는가 그러는데, 권력을 잡기 위해서, 권력을 잡으면 내가 힘이 있어야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권력이라는 베데스다. 여러 종류의 베데스다가 있는데 이것이 참된 베데스다인가? 아닙니다. 거짓된 베데스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달려갑니다. 몰려갑니다. 왜요? 그곳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달려가니까, 나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은 베데스다도 인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순종할 때 다리에 힘이 생기고 치유되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된 베데스다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진짜 은혜의 집, 진짜 자비의 집. 그것도 자기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힘든 것 가운데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찾아가서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큰 복인가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면 38년에 그치지 않고 39년, 40년이 지나도 계속 그는 절망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표적을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신호, 표시, 이게 쉽게 말해서 사인이라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마치 우리 아이들 데리고 몇 달 전에 이제 그 예술의 전당을 연극을 보러 갔거든요. 주차장에 세워놓고 가니까 주차장에서 화살 표시를 해가지고 어떤 예술의 전당 가는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표적이 뭐냐? 그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입니다. 그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을 따라가게 되면 그 목적지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예술의 전당이라는 목적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표지판은 알려주었을 뿐이고 그것 자체가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닙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그 자체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이라는 것은 이런 병자들을 고치신 거, 낫게 하신 것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이 일으키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표적이 담겨있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표적을 향하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표적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전도를 하게 되면 옛날에 예수님이 물 위에 걸으셨다고 하고 오병이어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도 그와 같은 기적이 있으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 표적을 본 사람은 여전히 표적에 매달리고 있어요. 그 표적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표적이 있다면 오늘날에도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표적은 어쩌면 자신의 이익과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데 그 후편에 이어지는 얘기가 이 병자가 낳은 날이, 낫게 된 날이 언젠가, 9절 마지막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 날은 안식일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였던 이 사람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했었을 때 이 사람이 자기가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이 사람의 이 병자에게 너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이렇게 이 병자에게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38년 된 고통받고 있던 병자가 회복되었을 때 기뻐하기보다는 그가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고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자,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에는요, 사람이 1km 이상 걸어서는 안 되고 환자가 누워 있지 않는 이상의 그 자리를 옮겨서도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짐을 지고 간다는 것은 노동, 일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거예요. 고침받은 사람은 병 고침의 기쁨에 들떠 있다가 안식일 계명을 어기게 되면 큰 위험한 일들이 있어요. 안식일.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에게 위험한 일이 처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을 범한 것 맞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보고 일어나 걸어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입니다 라고 자기를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짐을 들고 간 것은 쉽게 말해서 그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병자의 말에 유대인들은 그가 알았습니다. 그가 38년 된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38년 동안 알아 누워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게 와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말할 때 내가 낫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냐? 짐작한 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다닌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눈에 가시와 같이 여겼던 그 차에다가 이 사람이 병자가 누가 낫게 한 나보고 자기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병에서 고침을 받아서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짐작하는 유대인들이 확실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병자에게 말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자,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라는 사람이 분명히 그랬을 거야. 확실하기 위해서 너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가 아니냐라는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안식일을 범한 이 유대인들 말대로라면 안식일을 범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병자예요. 병자가 자기들 말대로 와서 자기의 짐을 들고 안식일에 움직였으니까는 병자가 안식일을 범한 것인데 정작 이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정죄하려는 그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병자는 뭐라고 말하나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13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나 누군지 모릅니다. 나 너 누군지 몰라요.
38년 된 병에서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들어가려고 했지만은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내가 들어가려고 했지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돕지 않아서 내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라고 불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낫게 해준 그 사람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여기에 성경 속에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감사의 표현도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 내가 안식일을 범한 것은 그 사람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게 되었다고 자신을 변호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병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요 38년 만에 성전에 가서 제사를 예배를 드리러 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가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네가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고침을 받은 병자는 이제 누가 자기를 고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나를 고친 사람은요 예수입니다. 친절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병자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사람은 예수라고 말해 주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이 38년 된 고침을 받은 병자에게 아주 고소하겠다. 너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너 이렇게 너를 고친 사람을 분명히 알아가지고 나에게 알려줘. 그렇지 않으면 너가 모든 그 죄를 네가 덮었을 거야. 네가 이렇게 꼭 알려야 된다. 이 협박에 유대인들의 지적 때문에 이 병자는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가 나보고 짐을 지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일러 바치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께 찾아갑니다.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문맥적으로 17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그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병자의 말을 듣고 따지러 왔을 거예요. 항의하러 왔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신다고 분명히 했는데 왜 당신은 안식일에 이렇게 일을 하느냐, 병자를 고치고 가라고 이렇게 일을 시켰느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이런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17절 보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식일을 범한 것도 잘못인데 1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하나님을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버지라고 말한 거예요.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걸려든 거죠. 신성모독이죠.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로 말하여서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붕괴하며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냐?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냐?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것까지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죽여가는데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반응이 뭐냐?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나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에 찾아오신 예수님. 베데스다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듯이 죄에서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베데스다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베데스다입니다. 이것을 보면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너에게 찾아왔다.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만은 우리의 상황이 좋고 또 모든 것이 잘 풀려갈 때는 그냥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있었을 때에 이 고침을 받은 38년 된 병자처럼 이 모든 것이 저 사람 때문입니다라고 우리가 또 그렇게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업이 안 되고 이렇게 모든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안 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다. 가끔 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잘못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은 자기를 고친 사람이 누군지 알 수도 없고 감사의 표현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침을 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한 명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의 표현을 했고 9명이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결국은 많지 않고 결국은 한번 보면 한 1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오늘날에도 통계가 거의 비슷하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감사의 제물을,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영육이 강건하고 또 구원받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날마다 기뻐하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